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3 구역원 일동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진정한 평화가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온전히 구하는 귀한 구역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랑의 물결로 덮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부문중앙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게 세 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반갑게 만나게 되니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인사가 빠질 수가 없겠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니 참으로 기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게 하실 때 제 입술이 귀한 통로로 쓰셔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 보문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공생의 가운데서 하신 많은 사역들 중에 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제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길가에 앉아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길에서 이 맹인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선 제자들이 예수님,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질병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제자들은 이 사람 혹은 이 사람의 부모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나요? 하고 물어본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부정하십니다. 즉,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부모나 그에게 죄가 있어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가 세상을 위하여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줄 목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맹인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실로암에 가서 이제 눈에 바른 진흙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두 알다시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가에 가서 정말 씻었더니 앞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 맹인에게는 정말 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맹인이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자 이 기적의 결과를 접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런 기적을 보게 된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기적에 대해서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31절에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의 치유된 기적에 대한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또 고침을 받은 자를 본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눈이 어떻게 떠졌지? 라는 의아한 반응과 또 이 사람은 그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과 조금 비슷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아니다 라는 등 좀 의견이 분분했고 의견 분열이 조금 분분했고 또는 이제 당혹스러운 반응으로 치유받은 사람의 정체와 그 치유의 과정과 또 그리고 치유해 주신 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디 갔느냐, 그분한테 내가 가봐야 될 것 같다 라는 등 묻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 현실적인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도저히 이 본인들의 경험과 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생각으로 이해하려 많은 감정들을 쏟아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서는 이 맹인은 아주 취조하듯이 바리새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요? 라는 그 바리새인의 물음에 이 맹인이었던 자는 이 본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경험을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의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것을 씻게 하매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흑반죽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겠느냐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러면은 이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도 이 맹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편이 좀 갈리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럼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묻자 맹인이었던 자는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유대 사람들은요, 아직도 이 맹인이었던 자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또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맞나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그 아들이 이 사람이 맞나요? 아니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 부모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우리의 아들이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아들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그 아들이 벌써 다 컸기 때문에 그가 자기 일을 말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모가 그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조금 꺼리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한 이유는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결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조금 대답을 회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또 이 유대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앉혀놓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불러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을 고쳐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자기 쪽에 생긴 분열, 이 문제, 이런 것들을 덮어버리고 이 본인들의 권위와 단호함을 조금 과시하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취소하기를 부추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이었던 자는요, 그가 죄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팩트는 제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것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한마디로
본인들의 이 시도가 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어떻게든 이 꼬투리를 조금 잡기 위해서 다시 계속해서 처음부터 신문하듯이 그 과거의 사건을 짚어보기 위해 또 한 번, 다시 한 번 눈을 고쳐준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하였길래 눈이 떠졌어요?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 고침받은 사람은 이 질문의 속셈을 아주 꿰뚫어 보고서 답변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냐고 비꼬기까지 합니다. 이 비꼬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본인들의 지위와 명예,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말을 듣자 아주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자마자 욕설과 폭력으로 반응하며 본인들은 그 사람 제자가 아니라 본인들은 모세의 제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내가 알지만 당신의 눈을 고쳐준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 7장 27절에서 그 예수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논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미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데도 본인들의 조금 지식과 생각과 어떠한 이해가 되지 않는, 좀 부합되지 않는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 즉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도무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즉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지 못하는, 알고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즉 영적인 맹인의 상태로 계속해서 본인들의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질문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대답과 질문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눈을 고쳐주신 일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눈이 떠졌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신다라고 알고 있으며 한 번도 나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육적인 맹인의 그 육의 눈뿐만이 아닌 영의 눈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침받은 자, 즉 맹인이었던 이 자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확신하며 증거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조금 평범한 그의 깨달음과 판단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타당성이 있고 더 설득력이 있었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들의 그 가르치는 권위가 위협받고 있음을 보고서 이 날 때부터 죄가 가득한 사람이면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하며 이 자를 결국은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예수님 귀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뜸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 질문을 들은 맹인이었던 자는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맹인이었던 자는 나의 삶을 바꿔주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너의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그제서야 엎드려 절하며
진심으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그 진리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증거하실 때에 그 맹인은 그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죄사함의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이 맹인이었던 자를 바라보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맹인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좀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 볼 수 없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감겨졌던 눈을 뜨게 되어 깨닫게 되어지고 또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경험들로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은 눈을 뜨게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부딪혀 혹은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생각들에 갇혀서 결국에는 내 손으로 혹은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눈을 가리고선 주님, 제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곧잘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맹인된 삶을 자처하며 살아가는 꼴이죠. 혹은 선택적 맹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저 부분에서는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는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길가의 맹인을 먼저 발견하셨습니다. 이 길가의 맹인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직접 그 맹인에게 찾아가셨듯이 이 맹인된 자의 삶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몸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는 행동으로, 즉 그 맹인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그 따뜻한 행동과 섬김으로 삶의 전체를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아직도 조금은 나의 눈을 가려서 세상의 것들에 조금은 휘둘려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깜깜하다, 내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낙심하고 혹은 낙담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면 여전히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또 발견하시고 보셔서 다가와 기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귀한 자로서 세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유대 사람들과 바리새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도저히 이 본인들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자 욕과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으니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육적으로는 분명히 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맹인을 고친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분명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본인의 생각과 경험과 혹은 교만한 마음들로 인해서 조금은 눈이 가리워진, 즉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고 또 그 본질을 흐려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적 맹인의 상태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교만하고 조금은 어리석었던 그 마음들을 진실되게 토해내고 또 내려놓을 때, 즉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비로소 임할 때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 그 바리새인이 그 말을 듣자 아주 기분 나쁜 듯이 아주 툭 하고 말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하려 한다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그러면 지금 우리 보고 맹인이라는 소리야? 하고 툭 튀어나온 말이었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제 다른 사람이 교만한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되게 교만해.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대답이 그래 맞아. 나는 너무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아니, 그럼 지는? 너는? 라는 뭔가 공격적인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참 웃고 넘기고 그냥 조금 우스갯소리로 듣고 넘겼던 이야기였는데 오늘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과연 이게 그냥 가만히 웃어 넘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 상태의 사람일까라는 질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다고 말하는 자로서 영적인 맹인의 상태인 바리새인과 다름없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반응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맹인 되었던 자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다시 눈을 뜨고 살아가게 되고 다시 눈을 가려 선택적 맹인을 택하였거나 바리새인과 같은 자로 살아가던 상태를 점검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먼저 낮은 자의 자세로 그 맹인을 찾아가 보여주셨던 그 섬김처럼 우리도 그 섬김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심을 닮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 안에 확장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바로 서서 맹인되었던 삶을 조금은 내려놓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보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맹인되었을 때 기꺼이 우리를 찾아와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나의 눈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주님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나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 한량없으신 은혜 가운데 넘치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